여러분들은 영국에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선수에 대해서 보통 월드 클래스라는 말을 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면서 또 우리 영상도 보고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이신가요? 시선을 피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은 손흥민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야 된다거나 그런 크리스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그리고 내 지방, 내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개념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희 플리피가 어릴 때 차를 타고 저희 부모님 댁으로 이렇게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자기 오빠에게 묻습니다. 오빠 여기 어디야? 제천. 그럼 우리 한국에 안 있어? 제천이 한국이야, 이 바보야. 그러면 의정부는 뭐야? 그때 의정부에 살았거든요. 의정부는 뭐야? 으이구 진짜 속 터져가지고 막 이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 필리피가 4살, 5살 정도 됐을 때인데, 아니 4, 5살 정도 되는 애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일까요? 우리 하늘이는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을 참지를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거의 패려고 했어요. 여러분, 보통 어릴 때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다가 세계의 눈뜨기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가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일종의 지적인 충격이죠. 그리고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와 똑같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일종의 각성과 같은 사건입니다. 사실 어른이 되어도 국수주의에 빠져 있거나 국뽕에 취하거나 또는 무슨 세상에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여러분은 이 세상의 나라들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나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눈 크게 뜨고 세상을 마음에 품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팔레스타인 바깥을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0장은 당시에 알려진 나라들이 열거된 나라의 장입니다. 이 장은 말로 표시된 세계 지도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나라들이 어디서 유리했으며 어떻게 나뉘어졌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0장을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장은 설교하기에 좋은 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읽기도 힘들어요. 온갖 이름들이 거기 다 나오기 때문에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라들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세상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성경적인 안목과 태도를 보이며 그에 합당하게 헌신하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이 되려면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아무리 다르게 보이고 아무리 이상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죠. 문화는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현상을 다르게 묘사하고 같은 소리를 들어도 다르게 표현을 하죠. 각 나라의 시계 소리를 우스갯에 표현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의 시계는 똑딱똑딱 그러잖아요. 일본은 똑이노 딱이노 그럽니다. 러시아는 똑스키 딱스키 그러고 중국은 또이따이 따이따이 이렇게 하고 독일은 또 따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똥스몽 땅스몽 이렇게 하고요. 북한은 고저떡이니까니 딱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요. 웃어주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학자들은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나라가 한 70여 개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나라가 사실은 한 가족에게서 유래가 되었죠. 그것은 바로 노아의 가족입니다. 1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홍수에 휩쓸려 가고 그 세 아들이 남았는데 그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나고 나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32절을 보면 이들은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나라들이 나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한 나라도 서로 관련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2절부터 5절은 야벳의 자손들과 연관된 나라들,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자손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자손들에 의해 형성된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본질적으로 한 혈통이고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의 인류학자들도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리적이고 언어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인류는 한 혈통이고 한 형제와 자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역사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이 진리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사실 얼마나 많은 민족 간의 갈등과 적대감과 반목과 전쟁이 있어 왔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 몇 년입니까 벌써?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아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아랍은 한치 양보도 없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살육해 왔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대단해서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에는 절대로 안 지려고 하죠. 일본에 지면 큰일 나고 일본에 하나 지면 분이 나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대감과 그런 차별과 전쟁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라들 사이에 있는 적대감의 담을 허무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르게 생기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문화적인 관습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적인 또는 인종적인 차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이런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 24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면서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배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나라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국인에게 잘해주고 그들과 잘 지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닮은 우리 교회 박종원 집사님부터 잘해야 됩니다. 아까 여기 기도하신 분, 그런 분부터 잘해줘야 이렇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실제로 우리 교회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제가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외국인 목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존중해야 되고 인류의 하나됨과 평화를 증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정말로 요만큼이라도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흑인들을 비하하는 언어를 썼죠. 제가 입으로 정말 뱉기도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깜둥이라 그러고 막 이랬어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에 예외가 됩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대학원에 한국 교수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로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수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 깜둥이 애들은 머리가 나빠, 돌대가리들이야, 뭐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여러분, 손흥민은 월드스타지만 여전히 거기서 인종차별 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그 손흥민 향해 가지고 눈 찍고 이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없을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남부에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남부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 그래요. 성경 벨트라 그럽니다. 거기 교회가 제일 많은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곳이 그곳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백인들에게는 유독 또 친절하면서 유색 인종들, 제3세계 사람들에게는 또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러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욕을 먹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학대를 당합니까? 임금 체불 당하고 일했는데 제대로 못 받고, 그 사람들이 어떤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들을 착취하는 악한 고용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라고 무시하거나 학대하고 또 착취하는 것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부터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따뜻하게 대하고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합시다. 사실은 그게 선교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안 나가도 여기 있는 외국인들한테 잘하는 것. 우리 신학교에는 지금 그 몽골에서 온 친구도 있고 네팔에서 온 친구도 있는데, 그 외국인 학생들을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정말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정말로 아무 차별 없이 너무너무 잘 지내는 걸 보면 가슴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다양성을 경축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근본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차이점이 있지만, 표현하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행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되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 간에 하나님이 통치권자이십니다. 궁극적인, 본질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온 나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물론 그들은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언어가 혼돈되는 벌을 받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얘기는 사실은 연대기적으로 보면 창세기 10장보다 앞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들이 안 흩어지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땅에 흩어졌고 그 결과가 창세기 10장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라들에 대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정치적인 노력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력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괴롭기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면서 괴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하나님을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은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는 또 25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천명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IT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거기 태어난 게 아니고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거기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갖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시기를 정했다 그랬어요. 그분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라는 노래가 있어요.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1부 때는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안 불렀는데 2부 때 안 부르면 집에 가서 너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부르는 거죠. 가사만 들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분이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영웅 호걸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한 영웅이 8절 9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전사요,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한 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반역한 정치적 영웅이었어요.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역이라는 말에서 나온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8절 9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구스가 결국은 에티오피아의 조상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근데 구약성경이 원래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역은 이 부분을 주님을 대항한 힘센 사냥꾼이라고 번역했어요. 니무롯은 엄청난 영웅이었고 그 당시에 정복자였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대항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니무롯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대단한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폐하거나 어기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인류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10장의 한 부분에만 잠깐 나오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용을 써도 그 당시에는 좀 대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흘러가는 도도한 인류의 역사를 그가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그 나라들을 각 처소에 배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그분이 이 나라를 이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세상 떠나시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저희 아버님은 사실은 그날 소천하시는 그날도 일찍 일어나셔서 삼시세끼 다 드시고 비타민까지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신 거예요. 그날 저녁에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눕고 싶다 누우시다가 그냥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뭐 우리가 엄청난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북에서 온 이산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장군님이 결심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장군님이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어렵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합당한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먼저 그분이 이루시고 다스리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나는 생각을 종종 해요. 우리 교회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모르실 따름이지 제가 목사인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분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신뢰해 주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은 설교자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저를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면에서는 저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제게 종종 여보,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당신 세탁기 돌릴 수 있어? 당신 무슨 그릇이 어디 있는지 알아? 당신 밥 만들 수 있어? 당신 우리 집에 돈 얼마 있는지 알아? 통장 비밀번호 알아? 물었어요. 다 모르죠, 뭐 다 몰라요. 그 전에 아플 때 그때 통장 비밀번호를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통장 비밀번호를 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알려줬어요. 죽더라도 저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다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능하신 분이세요. 그분보다 더 믿음직한 분은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나 교회 일이나 국가적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물론 상황은 늘 좋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뭐 계신가?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일을 이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훈련이에요.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궁극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영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적대감 점점 심해지고 이슬람의 벽은 견고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신뢰할 수는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그분의 나에 대한 그 지난 역사의 사랑을 보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할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선교 보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김대겸 선교사님이 지금 이란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도저히 자기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란이 얼마나 강한 이슬람 국가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영적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신문에는 안 나죠, 이런 얘기가. 하나님은 불가능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에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선조인 에벨이라는 이름은 나와요. 많은 학자는 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에벨은 셈의 3대 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셈이 에벨의 증조 할아버지라는 거죠. 에벨은 셈의 증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의 이름은 21절에서 셈을 묘사할 때 맨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아들의 이름이 안 나오고 증손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시죠. 셈에게서 아들, 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으로 소개함으로써 저자는 에벨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10절부터 보면 셈의 가계가 에벨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에벨을 통해서 바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10장에서 에벨이 이처럼 부각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나라들 가운데서 10장에 나오는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열거된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그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목록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의 한 부분이자 그 센터임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열거된 그 나라들에 대한 자신들의 사명을 더 잘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말씀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자기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라는 의미죠. 굉장히 특별한 나라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근거 없는 우월감으로 우쭐거리고 교만했고 배타적이었고 다른 나라를 정죄했고 자기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다른 한
그룹을 선택하신 겁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나라,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실패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요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도망가 버렸죠. 정반대 방향으로. 저는 싫어요. 다른 나라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교회가 이 사명을 물려받은 새로운 나라임을 잘 알 수 있어요. 보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거룩한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 놔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라는 그 높은 사명으로 우리를 여기 딱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에 태어나고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온 세상에 대한 이 높은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자기만을 살찌우고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모아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 그냥 인생 편안하게 살라고 여기 경제 10대 강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9세기 말에 북미의 교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살찌우면서 선교사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선 사람을 위해서 그곳의 성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화여대 같은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학교나 병원들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당시에 너무도 가난하고 미개했던, 그리고 위험하기 짝이 없었던 이 땅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앞길이 창창했던 엘리트들이, 그 청년들이 생명을 걸고 넘어오지 않았다면, 돌을 맞고 풍토병으로 배우자가 죽고 아이가 죽는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겠으며 이 나라가 이처럼 선진 문명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수 없었다고 봐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명 공동체예요. 어떤 교회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알려져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개척교회, 선교사, 신학교, 기독교 방송국 같은 기관을 합쳐서 64군데를 후원을 했어요. 올해는 2-3군데 더 늘어납니다.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다 더해보니까 작년에 선교 구제로 1억 2천만 원을 우리가 지출했어요. 올해는 더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미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해요. 정말로 꿈꿉니다. 정말로 그러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2023년도 8월 달에 김인태 선교사님을 1호로 태국에 파송했죠. 저는 2호, 3호 선교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에서 한 아이가 헌신했어요.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여기 강단에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아서 기도하라고 사회자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나올 게 아니고 정말 잘 생각하고 나와야 된다고 몇 번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가 여기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쁜 소식을 그 부모한테 말을 했더니 부모가 정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큰일 났네 그러더라고. 큰일 맞아요. 큰일입니다. 이거 큰 사람으로 잘 키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한이 열리면 컴패션과 협력해서 개성에 어린이 센터를 열고 교회를 개척할 것인데 윤석호 목사님이 거기 갈 겁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석호가 간다. 이제부터 그의 이름을 윤개성으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개성 목사님과 같이 가실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신청하십시오. 제가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주의 복음을 듣고 모든 나라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 인도네시아 섬에 있는 어떤 미개한 민족들이 그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부르고 다른 엉뚱한 것들 예배하고 무슨 귀신들에게 막 잡혀가지고 두려워하며 산다는 말을 들으면 속이 상해서 못 견디겠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나라를 상징적으로 커버하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든지 있든지 나라들을 생각하고 그 나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거든 여러분 그냥 헌신하십시오. 신학교 가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커피 한두 잔 절약하고 선교연금 더 내라고 얘기하면 더 내십시오. 만약에 컴패션과 같은 단체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커피 한두 잔 절약하고 한 달에 1만 원, 2만 원만 더 우리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보내면 그분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컴패션에 매달 4만 5천 원을 후원하고 기도하면 한 아이의 인생이 문자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이 일을 2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안 그랬으면 가난 가운데서 꿈도 못 꾸고 살아갈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아이가 꿈을 꾸게 되고 지금도 저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자기 공부 잘하고 있고 자기 재능이 꽃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일에 헌신합시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을 맡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삶은 더 의미 있고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나라들에 대한 신적 사명에 헌신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저희가 몽골 선교, 단기 선교를 가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미리 일정 잡고 신청하십시오. 선교 후원 헌금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개척교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